오늘 본문은 계속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하여 부르신 북방 민족으로 하여금 무라다임과 북옷 이곳을 쳐서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무라다임은 바벨론의 남부 지역에 있는 도시요, 북옷은 바벨론 동부 지역에 거주하는 한 부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두 곳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두 단어가 의미하는 그 의미 때문입니다. 먼저 무라다임은 배역하다, 불순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북옷이라는 말은 벌받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배역하였기 때문입니다. 24절에 바벨론은 여호와와 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싸웠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하나는 다투다, 하나는 견주다. 그러니까 실력이 비등한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정리하면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나라들 바벨론의 손에 붙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과 모든 나라들이 자신의 발 앞에 굴복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고는 그만 교만하여졌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배역의 마음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바벨론의 교만과 배역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였던 루시퍼는 하나님의 신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신뢰를 받자 그는 교만하여졌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배역을 품게 됩니다. 결국 루시퍼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 이 세상 나라에 거하고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루시퍼를 성경은 사단이라 이야기하고 헬라어로는 마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인간의 마음을 교만하게 하여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역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도 그랬습니다.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배역의 마음, 교만하게 하여 배역의 마음을 품어 그로 결국은 죄를 범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사단은 그들의 마음을 교만하게 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배역을 품게 하였고 결국은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역시 그러합니다. 그들은 교만하여졌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배역의 마음, 하나님께 쓰임받는 망치였는데 이제는 그 망치의 자루를 붙잡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이 교만에 대하여 아주 강하게 경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교만에 대해서는 그 어떤 용납이나 이해할 수 있는 그 어떤 여지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오로지 멸망하고 저주받고 흩으시고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만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만은 결국 하나님을 배역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였지만 스스로 그 주인이 되려고 하였으며 하나님을 무시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만의 모습이 바벨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모든 세대들이 바로 이런 교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권한과 그 이치를 이용하여 백성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외식을 행하였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실상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면서도 거부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우리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교만은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지위에 있고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많이 가진 사람에게 더 쉽게 찾아오지만, 더 성숙하고 또 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에게 자주 찾아오지만, 그러나 우리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교만은 결국은 패망입니다. 교만의 끝은 결코 해피엔딩일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토록 교만하였던 바벨론, 지금은 바벨론은 그 역사 속에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벨론에 대한 기록, 그리고 이제 최근에서야 발견되어지는 그 역사적인 흔적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이제는 사람들이 인정하지만, 그러나 바벨론 제국은 역사의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 이유는 바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 교만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도록 스스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만한지를 깨어서 알 수 있는 척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나에게 권세가 있고 물질이 있고 행복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나에게 물질이 없고 나에게 권위가 없고 나에게 가진 것이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나로 겸손할 수 있게 하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에 감사가 있을 때 우리는 결코 겸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어서 감사하고 또 없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 우리는 교만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걸고 교만하여지지 않도록 예를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망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하면 그 누구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도, 제사장도, 또 백성의 장로들도 교만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이,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우리 공동체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내가 교만하여지지 않도록,
내 삶에 있는 것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내가 교만하여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깨어서 지켜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